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기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의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문제일 것입니다. 영생불사 문제가 인류에게 있어서 풀어야만 할 가장 중요한 숙제요 난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금까지도 성공하지 못했고 지금도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생불사를 위한 인간의 노력은 두 가지 대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과학적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 방법입니다. 과학적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들어서 그동안 잘 알고 익히 알고 있는 인간 복제 기술입니다. 자기 자신과 똑같은 인간을 복제해서 자신의 병든 장기들을 떼어내고 복제 인간의 장기를 떼어다가 다시 붙여넣는 방법으로 죽음을 면해보고 질병도 고쳐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의술의 발달로 상당 수준 성공을 이루는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종교에 의지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사이비 종교들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이비 종교 교주들은 인간이면 누구나 영생불사를 원한다는 이 사실을 간파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에 누가 감히 속아 넘어가겠느냐? 이 대명천지에 이 과학이 발달한 이 세상 속에서 아폴로 우주선이 달달에 가는 이 최첨단 과학 시대에 그런 사이비 종교에 넘어갈 사람이 있겠느냐? 그거 반문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영생불사 주장은 지금껏까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950년대 이 나라 전역에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던 사이비 종교 단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관입니다. 전도관의 박태선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영생불사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고 통일교회 문성명도 죽었으며 하나님 교회 교주였던 안상홍도 지금은 차가운 무덤 속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나는 그런 사이비 이단하고는 달라라고 주장하면서 떠들어대면서 그리고 나는 그들하고 달라 장담하고 있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어떻습니까? 그는 그들하고 달라 나는 영생불사한다니까 떠들어대지만 그것도 반드시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철학자들은 3단 논법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정짓기도 합니다.
그 3단 논법은 이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3단 논법은 이렇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을 확정짓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철학 세계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자명한 이치로 확정지어 놓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 되니까. 이거는 안 되니까. 확정, 소크라테스가 죽었는데 안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확정지어 놨다는 거예요. 자, 이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영생불사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절대로 영생불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 창조 노력은 성공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불가능할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를 분명히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복제 기술은 물론이고 아주 작은 세균 한 마리조차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이라고는 세균 한 마리조차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권한 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넘기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영생불사, 언감생심이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실험들이, 모든 연구들이, 모든 계획들이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그러한 노력은 하나마나 헛된 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크게 낙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들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님께서 생명의 주권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와님을 극구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절망하겠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님께서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나 가셨으니 그분께 가면은 생명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명을 얻을 수 있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었던 영생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겠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저희들은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근거는 어떤 것인지, 언제 영생을 얻게 되는지 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는 동화 속에서는 나올 법한 비현실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최첨단 과학자들이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도 생명 탄생은 영원한 일 같고,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근거 없는 허망한 장담은 전부 다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피할 수 없는 절대 명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그러므로 나도 예외 없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불변의 법칙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풍조가 만연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으며 죽은 자도 일어난다고 하면은 무슨 반응을 보일까? 영생불사한다고? 안 죽고 산다고? 미쳤네 라고 첫 번째 욕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또 사이비 교주가 하나 더 나타났군. 또 그렇네. 무슨 그런
허황된 소리를 또 한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결단코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영생불사 문제로 수없이 쏘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도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영생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너가 지금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야. 너희들 믿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조건으로 죽은 자도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들이 이루어질 확실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류 역사상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경우가 있는가? 인류 역사상 그런 경우가 있는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는가? 예,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아주 여러 명 있습니다.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의 길로 들어간 자가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것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도 있다. 두 가지 일이 겸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가 있는가? 있다.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간 자가 있는가?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간 자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2명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 1명 있었고 노아 홍수 이후에 1명, 이렇게 2명이 나옵니다. 자, 우선 노아 홍수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아 홍수 전에 에녹이라는 할아버지가 사셨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다가 365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에녹 할아버지를 영원한 세계인 하나님 나라로 불러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시게 되었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실질적으로 있었다. 노아 홍수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노아 홍수 이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 자가 있는가? 그는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나아가서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기억하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불수레와 불말과 해리바람에 의해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 자였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억울한 일 당하면 힘들어하고, 밥 먹지 않으면 배고파하고, 열심히 달리면 피곤해하고, 또 위협이 가해지면 두려워하고, 그리고
같이 또 저녁이 되면 잠을 자야 하고 이런 차이였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또 잘못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고 이런 차이였다는 거예요. 이런 부족한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휴거를 당하게 된 하늘나라에 다시 올라가게 된 이런 사건이 있다. 그럼 어떻게 올라갈까? 물론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올라간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혹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오지 않겠는가? 개인들에게. 또 회의 바람이라고 하는 그 바람을 통해서 들어 올라가시지는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뭐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회의 바람이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라는 나라, 그 광대한 그 대륙의 나라에서 보면은 이 회의 바람이 좀 장난이 아닙니다. 토네이도라고 하죠. 토네이도라고 하는 이 바람이 한번 휩쓸고 가면은 차가 그 큰 차가 그냥 들려서 하늘에 끌려 올라가 몇 킬로씩 그 차가 나가 떨어지는 멀리 나가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심심찮게 일어난다니. 그래서 해리 바람이 사람을 끌어올리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사람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해리 바람으로 올라가실까?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모시러 오게 하실까? 아마도 천사들이 그냥 병거,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사용하는 그런 마차, 우리나라로 이야기할, 우리 지금으로 이야기할 것 같은 아주 멋진 세단차, 전용차를 몰고 와서 거기에 모시고 가도록 하시지는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지만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올라가셨기 때문에 참고는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는, 선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으로 끝난 것인가? 아니죠. 그렇게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변화산 모임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분명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셨으며 지금도 모세와 더불어서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지금 살아 계시는 그때 해리바람과 불말과 불병거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모르겠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몰라. 올라가다가 중간에 떨어졌는지도 몰라.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 있었죠. 그리고 수제자였죠.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또 추종자 되는 그 선지자 학생들, 선지 생도들이 한 50여 명 몰려왔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해리바람으로 해서 올라가고 난 이후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50여 명의 선지 생도들이 몰려온 거예요. 열왕기하에 보면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전부 다 이 사실들 다 목격을 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걸 다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도 선지 생도들이기 때문에 한 가닥씩 다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본다, 듣는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갈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선지 생도들도 알아요. 엘리사도 알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닌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마나 올라가실까? 하늘로 올라가실까? 하면서 따라다닌 거예요. 좋은 구경 난 것이죠. 신기한 구경 한번 해보자. 그러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엘리사 니도 그렇고 또 따라다니는 니도 따라다니니까 그렇고 저들도 자꾸 따라오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곤란해. 그러니까 너 좀 물러가 있을 수 없어. 좀 가 있어라. 내가 할 일이 있어. 내가 하늘나라에 지금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엘리야는 지금 급한 거예요. 이게 아니까 불러 올라가신다는 거 아니까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셔야 되는데 자꾸 이게 따라다니니까 이게 방해가 되는. 그래서 좀 물러가면 안 되겠어? 좀 가 있어라. 내가 할 일이 있어. 아버지 뭐 볼일 좀 보고 하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뭐 절대로 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냥 더 그냥 찰싹부터 다닌. 그러니까 50여 명이 되는 그 선지 생도들은 그 멀쩡함이 따라서 이제 어슬렁 구경 났다고 따라다니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은 다 되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막 엘리사가 그냥 소리 지르잖아요. 뭐 갑절에 영감을 달라고 막 소리 질러대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입고 있던 겉옷을 그게 벗어 던져 주잖아요. 이 사실을 50여 명의 전지 생도들도 멀찌감치서 그래서 엎드려서 숲속에 나무 뒤에 숨어서 이걸 다 쳐다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쫓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보아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해리 바람을 타고 그리고 올리긴 올리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이 부근에 어디가 떨어뜨려 놓고 그냥 가셨을 것 같습니다. 떨어뜨려 놓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니까 잠시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나갔으니까 하늘나라에 간 게 아니고 일어난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수색 한번 해봅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엘리야 선지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올라가신 거야. 헛소리 하지 마. 그런 일 없어. 그러니까 이놈들이 따라다니면서 또 그런 거야. 아닙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안 돼. 그 필요 없. 그 쓸데없는 일이라니까 괜히 고생하지 말고 가. 너희들 할 일이나 해. 아닙니다. 따라다니면서 그냥 못 살게 졸라대.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 알았어. 그럼 하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봐. 하고 싶으면 해봐. 그러니까 그들이 내 던져줬지요. 그랬더니만 그 50여 명이 되는 선지 생도들이 사람을 풀어서 온 산을 다 뒤집니다. 쌀 다 뒤졌더니만 어떻게? 결국은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오늘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봐라. 그러니까 없다니까 안 된다니까 올라가셨다니까 헛소리들 하고 있어. 이렇게 하셨다. 그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셨을까? 중간에 어떻게 떨어뜨려 놓지는 않아야 하셨을까? 그래서 죽으신 거 아닌가? 산속에서 혼자 죽으신 이런 소리들을 할까 싶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 변화산상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친히 내가 여기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확실히 그분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확실시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하고 같이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일에 같이 참석을 했잖아요. 자, 아무튼 지금까지는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영생의 세계로 들어간 믿음의 선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으나 다시 살아난 부활한 성도들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부활에 관해서는 편의상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 사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많이 할 수는 없어요. 딱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사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겼던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오라버니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가르쳤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얼굴이 그냥 다 쌓인 채로 그냥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달리다, 달리다 나온다. 달리다 쿵 그러면 이 소녀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하시면 달리다 다음에 쿵 그러면 소녀야 일어나라 되는 거, 달리다 나사로 그러면 나사로야 일어나라, 달리다 다비다 그러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을 똑같은 말씀이야. 그게 이름만 달리 부르시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이 말씀은 똑같은 방식으로 달리다 김서방, 김서방 살아난 죽은 김서방이 일어나게 된다. 달리다 김집사, 김집사 그 죽은 김집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 하시면 바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은 사람도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의 부활로 마리아와 마르다 두 여동생이었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기뻤을까. 또한 주변에서 이런 사실을 목격했던 수많은 군중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짐작조차 안 되는 정도의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황구 도시였던 요파에서 선행을 일삼던 여제자 도르가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42절의 법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때도 마찬가지. 달리다 다비다, 달리다 나사로. 똑같은 말씀이 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버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만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똑같은 방식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베드로 사도가 죽은 자를 일으켰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실 때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수많은 무덤들이 열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1절에서 53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잠을 자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잠을 잔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오늘 방금 전에 그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다고. 그러니까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 그러니까 잠을 깨우면 그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몸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몸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하고 같은 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무덤들이 열렸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면 아마도 더 많은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날 것이 확실시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으로서 죽지 않고 영생에 들어간 자들과 죽은 자들이 부활한 사건에 관한 성경적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죽음 후에 부활과 더불어 영원한
영생에, 완전한 영생에 들어가신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활도 하셨고 죽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시고 이 두 가지가 함께 두 가지 모두 행하신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온 천하에 공개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나심으로 확정지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 진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되고 있는 일들이 있었다는 대부분의 교회와 대부분의 성도들과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를 통하는 심령으로 그 당시 교회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탄식 겸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풍조가 과거 2000년 고린도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의 교회 내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러한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가슴이 답답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부활 사상을 갖고 있는 이런 교회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부활절이 되었고 부활절 예배를 그들도 다 같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마 이렇게 설교를 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합시다. 좋은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승화시킵시다. 나쁜 말 아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모습을 우리 삶에서 매일같이 부활해서 살아나도록 합시다. 나쁜 것 같이 들리지 않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거룩하시고 의로운 이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걸 생각했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듯이 우리도 그것을 부활해야 될 것 아닌가?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을 실천해야 될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룩하시고 올바르신 그 일들을 사랑하시는 그 일들을, 의로운 일들을 우리가 다시 부활절을 기념해서 다시 되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부활이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을 기념합시다. 부활을 축하합시다. 우리도 부활에 참여합시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실질적인 육체적 부활을 지금 부인하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는 없으니까 부활의 의미를 우리 삶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으로 부활로 삼자라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헛소리를 지금 하느냐 말. 그들이 지금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이해를 하시라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정말 확실하게 다 보여주셨는데 만삭되지 못한 자인 나에게까지 보여주셨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없다고 지금 부인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부인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얼핏 들으면 정말 좋은 말씀 같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아주 교묘한 말장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지금 세상이 이래요. 부활절을 맞이하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이러하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 연합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하겠다는데, 물론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겠지만, 이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결과를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책망은 사도 바울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엄중한 책망이 된다는 점에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육체적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되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말짱꽝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죄 가운데서 망하였을 것이다. 또한 예수님 잘 믿다가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도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사실이 이렇게 되면 우리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아주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경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소망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냐고. 고난을 왜 받느냐? 예수 믿는다고 왜 핍박은 왜 받느냐? 고난주간이라고 왜 스스로를 제어하고 힘든 삶을 영위하면서 살았느냐? 무슨 짓 하느냐? 전부 다 헛되다는 그런 것이 전부 다 헛된 걸 물거품으로 다 지내간다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가장 바보 같은 삶이 아니겠는가? 가장 불쌍한 삶이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 가고 싶은 노래방 옆에 있는데도 가지 못하고, 그 마시고 싶은 술 마시고 싶어도 마시지 못하고,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 가지 못하고, 이런 등등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 아닌가요? 우리가 이 몸이 다시 부활되어서 영원한 세계, 영원한 복락의 자리에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같이 바보 같은 사람이 누가 있고 우리 그처럼 불쌍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이야.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도 잠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된다는 것.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도 좋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불의가 가득하고 온갖 거짓말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 현실 속에서 확고한 부활 신앙을 통해 하늘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